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날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아멘.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아무 능력이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러나 이미 계획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기도로 하나님께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와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대면 예배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 시스템과 도구들을 통하여 변함없이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알고 찬양과 경배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직접 모인 것은 아니지만 직접 모였을 때처럼 동일한 은혜 주시고 온라인으로 풍성한 교제와 나눔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의지가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는지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기도와 말씀보다는 스마트폰이나 SNS, 게임 등에 정신이 팔려 있었지는 않았는지, 또 다른 여러 유혹에 넘어가지는 않았는지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힘내서 한 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배 준비하는 모든 선생님들과 임원단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모든 예배 스태프들이 예배의 통로로 쓰임 받는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이들이 지치지 않고 힘낼 수 있도록 능력 더해 주시옵소서. 특히 말씀 선포하실 윤주한 강도사님 지혜와 능력 주시고 하나님 말씀 온전히 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감동 강화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 말씀 받은 모든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한 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친구들도 한 명 한 명 정말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친구들 챙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잠시 주님을 멀리하고 있는 이런 여러 친구들, 우리의 친구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영육간에 아픈 분들이 있다면은 치유의 능력 허락해 주시고, 근심과 걱정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빨리 나아져서 우리가 예전처럼 다 같이 함께 모여서 기쁨 나누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무기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꾸준히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예배 처음과 끝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 시험이 코앞에 다가와서 다들 뭐 거의 페인처럼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 걱정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인스타를 보는데 그 불과 뭐 한 3-4시간 전까지 눈을 뜨고 인스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막 공부한다고 막 친구들끼리 요즘에 뭐 모여서 같이 하기가 어려우니까 줌을 켜서 막 서로 같이 공부하잖아요. 막 그런 거 막 인증샷 찍어서 올리고 했는데, 보니까 시간대가 오야 얘네들 지금 자야 되는데 내일 예배에 일어날 수 있을까 막 그런 걱정이 될 만큼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힘겨운 시기인데 여러분들이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졸려올 텐데 강도사님이요, 간만에 설교를 좀 짧게 준비했습니다. 아주 반가운 소식이죠. 뭐 짧게 했다고 해도 뭐 거의 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지만 하여간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화면 켜준 친구들도 있고, 네, 감사하고, 차마 뭐 지금 몰골이 많이 아니라 켜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네,
어쨌거나 여러분들 예배 자리,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 화면을 켰거나 안 켰거나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내 삶의 주도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봄이 됐어요, 그죠? 여기 밖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제 화사하고 이제 푸르른 그런 나뭇잎 파리도 굉장히 많이 나고 있고, 요즘 날씨도 좀 최근에 꽃샘추위 때문에 좀 추워지긴 해도 굉장히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봄이 되면서 한 가지 또 같이 뭐 꽃도 이렇게 피고 뭐 다 좋지만 한 가지 또 더 있는 게 있는데 뭘까요, 여러분? 바로 봄이 되면 야구의 시즌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야구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 야구 안 좋아해요? 야구 좋아하면 같이 야구장도 가고 그러면 좋은데, 그죠? 봄이 되면 야구의 계절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요즘에 류현진이라고 있는데 우리 여자친구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류현진이라는 사람이 이제 미국에 이제 MLB 가서 지금 굉장히 이적을 하고 난 후에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또 김하성이라는 또 선수도 이번에 처음 갔는데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이제 미국에서 오랫동안 하던 추신수라는 선수는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아직까지 뭐 여타할 만한 그런 모습을 아직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뭐 잘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지금 이 야구 이야기를 꺼내냐 하면, 여러분 이 스포츠는요, 뭐 야구도 그렇지만 다양한 경기들은 이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경기의 승패가 좌우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야구를 이야기할 때요, 투수가 어떤 공을, 어떤 구질을 가지고 어떤 스피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타자와 승부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타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 투수가 던질 공들을 다 이렇게 미리 예측을 하면서 중간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오면 끊어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본인이 원하는 그 공이 올 때까지 주도권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도권은요, 경기에서 여러 가지 수싸움에서도 굉장히 우위를 가지게 하고 경기의 분위기를 가지고 올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에서 이 주도권은 뭐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주도권의 싸움은요, 운동뿐만 아니라 스포츠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남자와 여자가 싸워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싸웁니다.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싸우면 물론 뭐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이기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함정은 대부분이 이제 여자친구들이 주도권을 가진다는 게 함정이긴 해요, 그죠?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다 대부분 결혼을 이제 하셨을 텐데, 처음에 이제 결혼을 할 때 옆에서 막 선배들도 그렇고 막 주위에서 막 조언을 많이 해주잖아요. 야, 너 결혼하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야, 너 결혼하면 절대 주도권을 뺏기면 안 돼. 야, 경제권 절대 내주면 안 돼. 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부부 사이에서도 이 주도권이 굉장히 중요한데, 부부 사이에서도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늘 가정에서 목소리가 크고 힘이 센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함정이 있지만 대부분 아내가 주도권을 가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우리의 삶에요, 이렇게 주도권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7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일,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광야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되는 그 놀라운 출애굽을 하는 그 일을 앞두고 누가 이 일의 주도권을 지금 쥐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7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누가 지금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보세요. 1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어요.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 명령을 하다라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맨 처음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가 해야 할 일과 그가 말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셨다면 그 다음은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다시 말하면 모세에게서 이제는 아론에게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에게, 모세로부터 아론에게 이렇게 순서가 진행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처럼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일, 출애굽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뭐 이해 안 되시진 않죠? 그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모세와 지금 아론에게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주도권이에요. 우리가 보는 주도권. 지금 우리는요, 지금 성경을 볼 때 그 뭐라 그러죠? 제3자가 보는 관점을 뭐라 그러죠? 그걸? 옛날에 국어 시간에 배웠는데. 전지적 작가 시점. 감사합니다. 나윤이.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요, 딱 보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졌구나,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전지적 작가 시점이 아니라 지금 이번에는 바로의 입장에서,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이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앞에, 애굽 사람들 앞에 모세와 지금 아론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애굽의 물들과 강이 다 피로 변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누가 이야기했을까? 이 이야기를 모세가 이야기했을까요? 한번 볼까요? 7장 19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여러분 누가 말하고 있는 거라고 이걸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고 모세는 그것을 아론에게 명령하고 결국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 누구다? 아론이에요. 아론. 지금 이 말은 아론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앞에 애굽 사람들 앞에서 지금 아론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재앙일 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두 번째 재앙일 때, 개구리 재앙일 때 누가 그 일을 했을까요? 8장 5절을 한번 볼까요? 8장 5절.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가와 운하들과 모두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게 할지라. 여러분 이것 두 번째는 또 누가 하고 있어요? 두 번째도 아론이 하고 있습니다. 아론. 여러분 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요 바로를 맨 처음 찾아갔을 때 그때 무슨 기적을 베풀었는데 어떤 기적이었냐면 지팡이 탁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었어요. 그걸 제일 먼저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게 7장 9절에 적혀 있어요. 7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지금 이 지팡이를 던졌는데 이게 누구 지팡이에요? 누구의 지팡이에요? 아론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여러분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전지적 작가의 시점이 아니라 바로와 애굽 사람의 시점을 봤을 때 지금 누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고 누가 이 기적을 행하고 있고 누구의 지팡이를 지금 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론이에요. 아론. 그죠? 바로와 애굽 사람은요 그럼 지금 누구를 주목하고 있을까? 누구를 보고 있을까? 아론을 보고 있지 않았을까요? 아론? 사람들은 아론이요 이 모든 일을 지금 주도하고 있다. 사람들은 아론이 지금 이 모든 재앙과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책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왜? 말하는 사람도 아론이고 또 심지어 지금 기적을 일으키는 그 지팡이도 아론의 것인 거예요. 사람들은요 지금 바로는요 아론을 보고 있습니다. 아론.
아론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구나. 아론을 두려워하고 있고 아론의 지팡이를 두려워하고 있고 아론만 없으면 될 것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론과 아론의 지팡이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사실 이 일의 주도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 뒤에서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론이 전할 말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아론이 지팡이를 들고 있지만 그 기적을 이끄시고 베푸시는 분 누구예요? 아론이 아니라, 아론의 그 지팡이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사람들은요, 아론을 보고 있었지만, 아론을 주목하고 있었지만 모든 것의 주도권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었고, 하나님은요 그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사실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요. 왜? 하나님 안 보이니까. 하나님 뒤에 있으니까. 하나님 아론 뒤에, 모세 뒤에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진짜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실까? 의심이 됩니다. 의문이 돼요. 오히려 우리는 어때요? 눈앞에 보이는 아론을 더 보게 되잖아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아론을 두려워하고 눈앞에 보이는 그의 지팡이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도 저 아론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능력인 줄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 눈앞에 지금 놓여 있는 게 뭡니까? 중간고사예요. 중간고사. 중간고사가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할 것 같죠? 내가 이거 망치면 진짜 나는 완전 이제 큰일 날 것 같고 두려워서 막 떨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긴장되고, 여러분 그렇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일하시는 분 누구실까요? 우리의 그 중간고사, 우리 수능, 우리 코로나, 우리의 삶의 다양한 문제와 눈앞에 보이는 그 일들 속에서 진짜 우리가 보아야 될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중간고사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시험이 아니에요. 그것이 작은 부분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는 전지적 작가의 시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요, 이 땅에서의 싸움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싸움이에요. 사실은 이 세상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세상입니다. 에베소서 8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진짜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건지, 진짜 싸움은 어떤 싸움인지, 내 앞에 보이는 이 시험을 잘 보느냐 안 보느냐의 싸움이, 여러분 그 정도의 싸움이 우리의 인생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싸움, 보이지 않지만 그 뒤에서 역사하고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바로와 애굽에게, 지금 아론을 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드러내시길 원하십니다. 진짜 주도권을 가진 사람은 나다.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 오늘 본문 7장 4절 5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론에게 빼앗긴 시선,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고 있었던 그 애굽,
그리고 바로에게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그게 뭐였냐면 지금 큰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길 원하신 거예요. 그 큰 심판이 뭡니까? 우리 잘 아는 10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을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 첫 번째 재앙을 시작으로,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그리고 전염병 재앙, 악성 종기와 우박과, 그리고 메뚜기와 흑암과, 마지막으로 생명까지, 그 장자가 죽는 그 재앙 있잖아요. 그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신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8장 22절에 넘어가도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9장에 넘어가면요,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 출애굽의 일들을 기본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중요한 목적과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모세와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더 나아가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온 세상과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번거롭게 이 10가지 재앙 막 하면서 피곤하잖아요. 10가지는 막 하면서 이렇게 안 해도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막 10가지를 다 하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식간에 그들을 그냥 순간이동 시킬 수도 있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리미트가 없잖아요. 하나님은요,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어떻게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도 않고 그냥 부드럽게 하셔서 정말 쉽게 약속의 땅으로 보내실 수도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10가지 재앙이라는 피곤한 과정을 겪게 하시고, 그것들을 계속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 가서 씨름하고 싸워야 되고, 그것을 보면서 두려워해야 되고, 그것을 보면서 아파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그 이유는요,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반복적으로 깨닫게 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재앙 같은, 이 10가지 재앙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당장에 눈앞에 지금 중간고사가 지금 10가지 재앙보다 더 크게 와닿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러한 고난과 재앙이 찾아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요. 이것은 그냥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비춰봐야 되고,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는 그 일입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삶의 재앙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일하심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삶 속에 다양한 재앙과 같은 그 아픔을 우리를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예요. 이유.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고 계세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고 있으신 겁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게요. 자, 주도권을 가지신 하나님은 이 일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만큼 출중하고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일까요? 아니죠. 모세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에요? 깊은 빡침을 가진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삐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왜? 자기가 힘이 있을 그 40대 뭔가 해보려고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나섰잖아요. 그런데 보기 좋게 정말 여기도 저기도 끼지 못하고 쫓겨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40년을 더 버림받은 자처럼 살아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요, 원망과 불평,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맡기신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일을 그런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사람한테 맡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잘 준비되고 충성된 종을 세워도 이 무섭고 어마어마한 일에 무서워서 막 도망가고 그럴 수도 있을 텐데, 모세라니요, 모세라니. 여러분, 그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사람이 잘 바뀌지 않는다는 말 아닙니까? 이처럼 모세는 그 40년의 세월 동안 그 원망과 불평과 불신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바뀌어서 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모세한테 안 맡겼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론은 어때요? 아론. 모세가 좀 부족하니까 아론이 옆에서 백업을 해주면 되는 사람인가요? 물론 아론은요, 모세의 대원자였잖아요. 그죠? 대원자라는 말은 대신 말을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앞에서는 무슨 말로 해요? 뭐 히브리어로 말하면 못 알아들었겠지. 그러니까 뭐 이집트 말을 했겠죠. 뭐 그때 뭐 아랍어였는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언어를 했을 거예요. 이집트어를.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는 무슨 말을 했을까? 뭐 자기 나라 말을 했겠죠. 히브리어를 했겠죠. 근데 적어도 뭐 그 당시에 2개 국어에 굉장히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면은 앞서서 하나님 이 구원의 일을 할 만큼 뭐 충분한 자격이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7절 한번 보면요. 7장 7절.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이었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러분 뭐 그 당시에 그 2개 국어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해서 굉장히 높이 우리가 뭐 봐줘요. 일단 아론이 뭐 할 만한 사람이다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나이가 몇 살이라고 지금? 83살이에요. 83살. 여러분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 80세 아직 정정하신 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80세 되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잘 나가던 사람들도 80세가 되면 어때요? 그냥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그죠? 물론 그 삶의 지혜가 있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이끌고 가야 되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하기에는 여러분 나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상하게도 이런 부족한 모세와 아론을 쓰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일이 가능합니까? 왜 일이 가능해요? 불평과 불만과 가득 찬 사람을 굳이 데려다 쓰시고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늙어서 힘이 없는 사람을 굳이 쓰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이유는요, 이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일을 하는 주도권이 모세와 아론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이도, 배경도, 실력도, 힘도, 능력도 하나님 앞에서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요, 불가능이 가능해진다는 사실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우리의 인생이 불가능한 인생이요, 가능한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돌아보세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입니까? 내가 뭐가 잘나서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그것만 봐도 알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지금 혹시 아직도 아론의 지팡이가 여러분들을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들이 여러분의 삶들을 주도하고 이끌어가고 원하는 그곳으로 우리를 최종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절대.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도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는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주도권을 보이는 것에 우리가 맡겨드리고 그것을 의지하고 있으면요, 우리의 삶은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그 지팡이를 얻기 위해서 애쓰다가 우리의 모든 힘과 에너지가 소진되고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부족한 모세와 아론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은 베풀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하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요, 진짜 큰일 나요. 진짜 큰일 나.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들이시고 우리는 순종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보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온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공부하느라고 많이 지치고 힘들죠? 참 그게 큰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데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눈앞에 당장 놓여있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힘든 이 시간 잘 통과하면서 이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그런 걸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렇게 순종해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할까요?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상한 마음 돌보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오직 주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나 귀하다시네. 우리 2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온 땅에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당신은 담담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나 귀하다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주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나 귀하다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참 힘겨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시험과 여러분들의 진로와 인생의 다양한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은 우리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의 그 눈물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습니까? 바로와 애굽 사람들처럼 눈앞에 보이는 그 아론을 보고 그가 가지고 있는 아론의 그 지팡이를 보고 두려워하고 또 그것을 혹은 동경하고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 일하고 계시는 분은요, 아론은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참 어려운 이 우리의 삶 속에 그 문제 앞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수많은 문제와 아픔과 고통과 우리의 삶의 절망의 순간들이 참 많이 찾아오고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한계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그 삶 속에 그 뒤에 진짜 주도권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당장 보이는 그 시험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앞에 보이는 아론이 전부인 것처럼 그 아론이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동경하고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힘써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뒤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아픔과 눈물 뒤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 그 눈물 하나님 그냥 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이 길 속에서 하나님이 빛 되심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깨닫고 경험하고 하나님 그래서 그의 삶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여 주도권을 가지시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그것이 상관이 없어요. 모세와 아론이 부족했잖아요. 나이가 많았잖아요. 그 속에 원망과 불평으로 마음밭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주도권을 가지셨을 때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것이 아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면 여러분 조금 부족한 여러분의 공부가, 조금 부족한 외모가, 조금 부족한 능력이, 조금 부족한 우리의 집안이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걸 경험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걸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주도권을 우리가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실 수 있도록 우리는 드려야 돼요.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절대 내어놓지 않으려고 했던 그 주도권, 그것이 공부가 될 수도, 그것이 돈이 될 수도, 그것이 여러분의 꿈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 주도권, 내 삶의 주도권을, 내 삶의 핸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실 때 하나님 모세의 부족함, 아론의 부족함 그런 것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꼭 붙잡고 이것이 내 삶의 중심이고 기준이고 목표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것들, 공부가, 그 직업이, 하나님 돈이, 내 꿈이 하나님 그것이 내 삶을 주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내 삶을 주도하며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 사랑하는 고등학생들이 지금부터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로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고 깨닫는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피었다 지는 정말 꽃과 같이, 바다에 있는 파도와 같이, 안개와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그 구원의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그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